매우 정겨운 순 우리말 중에 징검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골 어디에서나 볼 수 있던 그런 징검다리였습니다. 지금은 시멘트로 만든 다리 때문에 보기가 쉽지 않지만 1970년도에서 80년도에 국회의원 선거 때에 출마자들이 단골 메뉴로 공략하는 것이 다리빨 놓겠습니다 였습니다. 항상 개울을 강을 건너갈 다리가 없어서 징검다리 딛고 건넜기 때문에 비가 오고 물이 많아지면 건너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이어서 다리 놓는 것이 국회의원의 공약이었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에 약간은 구부러지게 놓여있는 이 징검다리는 정겹기도 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또 피로를 풀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을 딛고 건너가게 한다는 점에서 희생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징검다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 희생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징검다리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바로 이 징검다리가 있기 때문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징검다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징검다리, 그거 아니고서는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도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징검다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153 운동이라는 신앙운동을 금년에 펼치고 있는데 이 153 신앙운동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1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한 사람의 믿음 회복을 위해, 한 사람의 믿음 성장을 위해 디딤돌이 되는 징검다리가 되는 운동이고, 우리가 모두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5명 이상에게 진정한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사랑운동이고, 또 3대의 신앙을 개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주에 3번 성전을 찾는 이런 경건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익히게 되기 때문이죠. 나의 사랑, 나의 전도로 한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구원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징검다리가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징검다리가 되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딛고 고난과 슬픔의 강을 건널 수 있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딛고 시련의 개울을 건널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징검다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나를 딛고 고난과 시련과 고독의 개울을 건너서 하나님의 평강에 이르게 될 그 누군가는 우리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징검다리가 되는 일에 같이 합시다. 거물을 던지라. 우리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한 사람의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한 사람이 고난과 시련, 역경의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이 징검다리 되기 운동에 거물을 던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독과 시련의 강을 건너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한 이 갈릴리 축제는 바로 징검다리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모든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강을 건너는 징검다리, 그 징검다리가 되시는 주님의 바다에 겁을 던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갈릴리 축제는 첫째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징검다리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나간 일들을 다 일소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스스로는 도무지 그 강을 못 건너니까 예수님이 그 강을 건너도록 스스로 징검다리를 놓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어느 것 하나 잡은 것이 없는 그 제자들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은 이 기적의 축제, 이 기적의 축제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징검다리였습니다. 그들은 그 징검다리를 딛고 그 실패를 건너서 주님의 제자로 다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것을 세 번째 나타내 보여주시는, 두 번 다시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는 이 세 번 보여주신 것으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도 하나의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 이 세 번 확실하게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믿고 너희들도 부활하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징검다리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그 숯불에 떡을 굽고 그리고 생선을 구워놓은 아침 식탁도 징검다리입니다. 이 제자들이 다시 회복하는데, 다시 일어서는데 이 아침 식탁이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세 번 던지면서 이어지는 예수님과의 대화도 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징검다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건너갈 수 있도록 고난의 강을, 시험의 강을, 여러 가지 실패의 강을 딛고 다시 일어나서 건널 수 있게 하시는 징검다리이십니다. 우리는 죄악의 강을 건널 수 없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죄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세월에 받은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들이 징검다리, 돌다리 나와서 걷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그 환난과 역경과 시련의 강을 다 건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와 고통의 강을 건너야 할 때에 예수님은 그 염려와 고통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징검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가을에도 여러분들에게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신 겁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으라, 그를 부르라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징검다리 얼마든지 되어줄 수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줄 알고 이 가을을 놓치지 말고 그 징검다리 되시는 예수님 딛고 여러분의 모든 시험의 강, 시련의 강, 역경의 강, 실패의 강을 다 건너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갈릴리 축제는 우리에게 같이 합시다. 징검다리가 되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징검다리가 되신 같이 너희들도 징검다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갈릴리 축제, 징검다리가 되는 축제를 하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중심적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본문에서 완전히 중심적 인물로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7 제자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베드로부터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베드로를 지금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도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가겠다 하고 따라 나선 내용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가보면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게 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이 알아봤는데 요한이 다른 제자에게 주님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주님이다. 주님. 저곳에 서 계신 분 주님이다. 이렇게 물고기 잡기에 기적을 행하신 분이 주님이다. 베드로에게 말해 주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주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냥 겉옷을 둘러 걸치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로 헤엄쳐서 갔다. 90m의 거리를 헤엄을 쳐가고 있는 베드로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조명을 비추어서 보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들 그냥 배 타고 갑니다. 배 타고 가면 되지 말라 저렇게 뛰내려가나 이런 제자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지금 주님에게로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준비한 식탁으로 오라고 하시면서 안 오고 있으니까 뻘쭘하게 서 있으니까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앞장을 서죠. 베드로가 앞장을 서서 그 그물을 들어 올린 내용을 이 11절에 또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3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3번을 하시고 대답을 하게 하는 대상이 베드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 이 21장은 베드로를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죠?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크게 넘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나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딱 잡았던 배도자입니다. 배도자. 그래야 지금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에 와가지고도 예수님 만나기가 영 마음이 안 내지는, 예수님 만나려고 왔는데도 예수님 만날 마음이 안 내지는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 왜 이렇게 계속 베드로가 됩니까? 이걸 우리 그냥 보고 넘길 일이 아니죠. 이런 베드로가 나오기까지,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성천 이후에 교회 시대를 개막할 때에 교회 시대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데, 이 베드로가 나온 것은 요한이라는 징검다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다 일러준 겁니다. 주님이다. 요한은 주님이라고 말해줌으로써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가기가 너무나 민망스러운, 그 강을 못 건너고 있는, 지난번에 있었던 그 일을 강을 못 건너고 있는 이 베드로, 바다까지 나와버린 이 베드로를 다시 주님에게로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서 가게 한
그런 동력을 제공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요한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패한 경험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 도무지 예수님 만날 용기를 못 내는 그 시련의 강을 꽤 길게 가져가고 있는 이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도록 한 것은 요한이 징검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징검다리 역할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에게 있는 은사가 징검다리가 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죠. 요한 1, 2, 3서의 내용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12제자 중에 이 요한은 베드로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 이 요한을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 알아요. 나중에 이 세 번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받고 대답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은사는 앞에서 이끌어가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고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못 박혀서 피 흘리며 죽어가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는 이 요한밖에 없습니다. 요한밖에. 그런데 그 자리에 이 요한이 어디에 앉아 있었느냐라는 건데, 그때 이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옆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사실을 그렇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그냥 요한이 있었다. 그렇게 보도하지 않고 왜 마리아 옆에 있었다. 이렇게 보도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이 마리아가 그 절망,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의 강을 그래도 이 요한의 디딤돌을 딛고 징검다리를 딛고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요한이 하고 있다. 곁에 있는, 옆에 있는 요한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징검다리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옆에 있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사람 옆에 있는 거지. 시련당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겁니다. 슬픔이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인데, 이 슬픔의 극에 달해 있는 이 마리아 옆에 요한이 앉아 있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 모친 마리아에게 바로 옆에 있는 요한이 어머니를 잘 모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또 요한에게는 너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너의 어머니로 모시도록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바로 요한에게 그 마리아를 위한
징검다리, 디딤돌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때부터 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공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축제, 이 갈릴리 축제에는 징검다리가 있는 겁니다. 징검다리가. 여러분들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서 징검다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징검다리가 되었지만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징검다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도 아름답게, 여러분의 마음도 건강하게, 여러분의 삶이 그래도 안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징검다리가 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은혜들은, 이 갈릴리 축제 같은 기적들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번 가을 신앙 축제에도 징검다리가 전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는 일에,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일에, 믿음이 자라는 일에 징검다리가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도, 진지한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열심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일으키고 걷게 하고 뛰게 하는 데는, 또 코로나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을 잃고 있는 기관이나 구역들이나 교회가 다시 힘차게 발돋움하게 되는 데는 우리의 뜨거운 기도가 이 디딤돌이 되어야 되고 징검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교회의 땅에서 즐겁게 기쁘게 마음껏 뛰놀며 자라나는 데에도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두면 잘 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들 가만히 두면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들 저거 알아서 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징검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디딤돌이 되어야 그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과 시험과 코로나 때문에 아직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주님에게로 달려오게 하는데도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대화할 만한 징검다리, 정말 대화할 만한, 말을 나눌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주는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인도해주는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반갑게 교회에서 챙겨주는 거 정말 중요한 징검다리입니다. 본체만체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반갑게 손잡아주고 챙겨주는 그 징검다리가 일어서게 하는 데에, 이 고난의 강을 지나게 하는 데에 너무나 필요한 징검다리입니다. 같이 밥을 먹어주고 예배할 때 옆에 앉아주는 거 정말 중요한 징검다리입니다.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정말 중요한 징검다리입니다. 여러분 그 징검다리 역할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할 징검다리가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면서 간절히 많이 기도할 그런 징검다리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앞날을 준비하기에 너무 버거운,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를 개척해 가야 될 이런 청년들에게 사랑의 징검다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경험이 있는 여러분들이 징검다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징검다리가 되어준다면 주님 안에서 귀하게 세워질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줍니다. 여러분이 정말 관심을 가져준다면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시대를 헤쳐나갈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내 기도에 청년 한 명을 입양하고, 내 기도에 청소년 한 명을 입양하고, 내 기도에 주일학교 어린이 유치부 그 영아부 아이 한 명을 내 기도에 입양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 주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기쁘게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 가을에 바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을 기도로 입양하는 그 생명이 나를 디딤돌로 삼고 또 징검다리로 삼아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축제입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 기도 속에 내 가족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교회가 있고 선교가 있고 전도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징검다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아내와 남편에게도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징검다리가 되어준다면 질병과 실패와 모든 고난의 강을 다 건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징검다리가 되어준다면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말을 해주는 징검다리가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이 베드로처럼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큰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밝고 적극적인 인사 한마디가 일어설 힘을 얻게 합니다. 일어설 힘을 얻게 해요. 제가 오래전에 하나의 글을 쓰고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감나무가 열매 맺을 힘을 내었다. 농기구, 녹선 개문기가 그 아래 놓여있고 비록 포대가 놓여있고 온갖 쓰레기가 놓여있는 감나무, 열매 맺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 기자가 늘 그곳에 출입해서 그 농기구도 치우고 비료포대도 치우고 쓰레기도 치우고 주말마다 가서 사진도 찍어주고 그 감나무 사진 찍어주고 감나무 곁에 가서 책도 읽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느 해 가을에 빨간 강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발자국 소리를 듣고 열매 맺을 힘을 내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다시 믿음의 용기를 낼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디딤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징검다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긍정의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을 듣고 슬픔을 딛고 일어설 디딤돌, 그 디딤돌을 여러분 누구에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진취적이고 역동적이게 하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2022년 갈릴리 축제 40일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디딤돌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는 축제,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 수 없을 만큼의 그물, 그것을 들어 올리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정말 너무나 큰 은혜, 정말 감격스럽게 들어 올려야 될 그 그물, 그 그물을 위해서 여러분이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새로운 시작을 들 수 없을 만큼 거두고 싶으신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꿈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징검다리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징검다리가 됩니다. 어떤 강이라도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너가지 못하는 강이 무엇입니까? 그 강이 어떤 강입니까? 그 강을 건너지 못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징검다리로 삼으면 그 강을 충분히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예수님의 바다에 그물을 던지십시오. 딴 데 던지지 마십시오. 헛방하지 마십시오. 세월 보내고 시간 보내고
나중에 빈 그물 들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의 바다에 그물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바다가 아닌 자기의 생각의 바다, 자기 판단의 바다에 그물을 던졌을 때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바다에 그물을 던지십시오. 이 가을에 주님의 바다에 그물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많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께서는 징금다리가 되어주는 이 축제를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한 분이 징금다리가 되면 많은 사람이 그 징금다리를 딛고 건너갑니다. 여러분 한 분이 봉사의 징금다리가 되어서 참 식당에서 봉사함으로 많은 사람이 그 배부름의 강을 건너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설거지하고 여러분이 청소함으로 주의 교회가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징금다리가 되면은 베드로처럼 예수님께로 뛰어들 사람 많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설교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지난해에 우리 가을 신앙 축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는 실로암을 찾아가는 40일 여정에서 이 소경이 그냥 실로암에 가서 손만 씻고 손바닥을 떠서 얼굴 씻은 게 아니고 천번 뛰어들어서 온몸을 다 씻었던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가 뛰어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뛰어드는 사람이 있도록 예수님께 못 뛰어드는 이 일제일 때문에 피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뛰어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이시라고 주님을 전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말해주기만 한다면 천번 주님에게로 뛰어들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교도에 빠져서 방황했던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 모니카의 많은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이 어거스틴이 위대한 신학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성 어거스틴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교도에 빠져서 오랜 세월을 방황했던 사람입니다. 구제의 가망이 없어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를 그런 위대한 인물로 재탄생을 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도 불가능이 없고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징금다리가 되십시오. 징금다리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153마리 큰 물고기만 불러놓아 놓은 여러분들이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고기 잡을 수 있습니까? 한 물에 들어가서 한번 잡아보십시오. 얼마나 요리조리 잘 빠져나갑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번에는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불러먹는 겁니다. 큰 것만 153마리 불러먹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먹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분명히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고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전도의 징검다리도 되고 기도의 징검다리도 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심의 기도 하겠습니다.